아름다운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지금 이제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침례 예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물의 상태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6명의 학생들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크게 축하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모든 가족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그 은총과 또 섭리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침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생애 최고의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제임스 영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께서 18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실 때 통증이 없게 수술을 하는 그런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 당시에 큰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발견하게 된 그 어떤 원인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이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 때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취하셨거든요.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사람을 잠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 1853년에 이분께서 그 왕자를 낳게 되었는데 그때 이 클로로포름을 사용해서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무 그 고통 없이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분께서 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분에게 준남작 기사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은혜를 받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른 분들이 말하기를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이라고 생각할 줄로 알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요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발견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본질상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도를 받을 수 있는 죄인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될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까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기 표범이 있는데 표범을 아무리 아주 어린 그런 새끼였을 때 사람이 아주 온순하게 잘 키워도 나중에 좀 성장했다가 무언가 어떤 피냄새를 맡게 되면 그냥 본성적으로 그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떤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의아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같이 이렇게 순결한 아이들이 어떻게 무슨 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죄라고 하는 정의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냥 법을 어긴 것, 그것이 불법이지만 그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떤 잘못된 생각, 또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면 되게 순수할 것 같지만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이 우리의 우두머리로서 죄를 범했고 그런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죄된 그런 생각들을 하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서 결국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다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까지 다 죄인이라고, 오직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 물로 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고 구주를 영접하게 하는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새롭게 이제 창조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중에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물이 바로 침례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침례, 그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롭게 거듭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7로 38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건데 그 침례에 죄사함을 얻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침례의 의미는 죄사함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임재하는 생애를 통해서 새로운 생애를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방식의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래서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침례 요한도 침례를 주는데 거기 물들이 많았다. 그래서 세례가 아니라 침례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빌립과 내시가 이 빌립을 통해서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내시가 물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침례탕이 있고요. 또 라테란 대성당에 보면 거기도 침례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바젤 성당에도 블라디미르의 대왕의 그 침례를 받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제네바 세계교회 협의회에 있는 사세기경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침례는 바프티저어가 원어적 의미이고 담근다, 잠긴다, 푹 집어넣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침례는 거듭나는 방식은 바로 물에 푹 잠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가 시작이 되었는가? 기독교가 세워진 이후에 몇 세기 동안 침례는 물에 잠기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12세기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물을 붓는 침례 관습이 물에 전신을 잠그는 침례보다 더 용이하다는 이유로 우세하게 되었다. 교회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장 편리한 방법을 채택하는 일에 그 재량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편리에 따라서 원래 침례가 있었지만 4세기 동안 계속 행해졌었지만 편리에 따라서 세례가 행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원칙들을 살펴보면 이 침례가 바로 적합한 이 진리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침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오직 침례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 사람도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는 물로 주는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침례를 베푸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례를 다시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을 때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도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례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하는데 바로 침례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도 그렇고 노아 홍수가 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혼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해도 그냥 두 사람이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왜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혼이 이제 우리가 둘이 사랑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침례도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셨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것을 개인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표하는 거, 알리는 거. 그래서 이 침례는 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공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 그런 의미가 바로 침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와 합하여 죽고 주님과 합해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침례는 구원하는 편인데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생애가 완전히 바뀐다기보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완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로 마음을 바치고 이제 그 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계속 거쳐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침례를 받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일생 동안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결심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했을 때 앞으로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침례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침례를 죄가 없으셨지만 모본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침례 예식은 중요한 것이죠. 침례는 씨앗에 생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셨을 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삶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침례를 받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침례를 받는 장면을 보시면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침례를 받게 되죠. 조금은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깊어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침례에서 나올 때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침례 받는 그런 큰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어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침례 예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침례식을 이제 거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침례 받는 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침례받는 우리 학생들 오찬우, 김호진, 조현우, 정인호, 오민영, 이은열 우리 6명의 우리 학생들이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실 때 아멘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찬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호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조현우, 정인호, 오민영,
여기 오민영, 이혼율. 이렇게 6명의 학생이 침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 6명의 학생이 이제 시문, 6명의 학생들에게 우리 시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예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서 동의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손을 드시고 예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수께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제7일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믿고 절제 원칙에 따라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중히 여기고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즐겨 드리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입교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이렇게 시문에 대해서 다 예라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쁘고 축복된 침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6명의 학생들,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로 지금까지 이곳에 이르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개인적인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였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생애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학생 한 학생 다 주님께서 귀한 자녀로 부름을 받을 때 앞으로의 모든 생애가 다양한 삶 속에서 독특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침례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몸과 영혼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침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잠깐 준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서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우리 다 같이 준비 찬미 침례 받으시는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281장 찬미하시겠습니다. 281장입니다. 내 구원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오찬우 학생 그 보혈샘을 이루어 땅같이 흐르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 주시는 내 어린 내 생명으로 일어날 주보혈공일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오찬우 학생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나이다. 아멘. 네, 3절입니다. 죄악의 세상 이기고 청송할 때에 내 마음 성전 사무사 주 계심 원하네 정말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니 내 죄를 대신하신 주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보혈 흘리심 한없는 은혜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니 내 구원 되신 주님의 큰 상처 보니 그 보혈샘을 이루어 강같이 흐르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김호진 학생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나이다. 아멘. 네, 3절입니다. 죄 많은 세상 이기고 초청할 때에 마음 성전 사무사 주 계심 원하네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니 내 죄를 대신하신 주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 주시는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조현우 학생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나이다. 아멘. 몇 절? 정의로움을 물속에 잠기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 주고 열고 일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 주시는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니. 죄만인 세상이고 저 찬송할 때에 나는 성전 사무사 주 계신 원하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 주시는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정인호 학생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나이다. 아멘. 내 죄를 대신하신 주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보혈 흘리심 한없는 은혜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 주신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니. 382장 하겠습니다. 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이 세상 죄를 씻으며 정하게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오민영 학생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나이다. 아멘. 죄룩한 받은 백성이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깨달아 한없이 깨달아 한없이 깨달아 샘솟듯
사랑 그보다 살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온열 학생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나이다. 아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네, 단 한 명의 침례식만 봐도 감동인데 오늘 아주 6배의 감동을 또 6배의 큰 은혜를 같이 경험한 침례식이 있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28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원 되신 주님의 큰 상처 보니 기쁨의 샘을 이루어 강같이 흐르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 주신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니 내 중에 죽은 옛 몸을 물 속에 잠그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 주보혈 공일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 주신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니 죄 많은 세상 이기고 저 천성 갈 때에 내 마음 성전 사무사 주 계심 원하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 주신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니 내 죄를 대신하신 주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보여
되신 한없는 은혜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노니. 오늘 친유식 보니까 여러분들도 친유식 받았을 때의 모습이 또 상상되시나요? 네. 저는 92년 8월 8일 날 친례를 받아갖고 매년 이렇게 친유식을 같이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새로운 친례를 마음속으로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친유식에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에 6명의 하늘 가족의 막내가 생겼습니다. 네. 작년까지 막내였던 우리 아영이가 또 축하해주러 왔는데 우리 교회에 새로운 막내가 6명이 생겼습니다. 이따가 많은 축하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9장 찬미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조랑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읽고 섬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소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언제나 이 큰 빛을 받아비오리까 이 몸만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130장 우리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130장입니다. 솟아있는 맑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당하신 표적일세
나의 죄생의 난 멸망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을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일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승의 날 멸망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을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깊이 사랑하니 나의 죄승의 날 영원히 받으리로다. 바로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찬미 337장 찬미하시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나의 주 주님의 생명으로 내 것을 지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담아지고 그 사랑의 사이 같이 빛난다. 영생이 바꾸며 주 안에 살리라.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님께 살리라 오늘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예, 침례를 받으신 6명의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6명의 학생들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한 일원이 되셨습니다. 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영적인 생활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소중한 분들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니 우리 예배에 꼭 참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의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구제와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앞으로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도죠. 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이고 우리가 특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영적인 아이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성장해서 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잘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또 힘센 그런 어떤 도움을 베풀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된 것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개인이 성장하고 또 주님의 뜻이 온 세상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침례 증서 수여식과 꽃다발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네, 집내 정서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6명, 5,000 학생. 네, 침례정서 2025-1호 성명 오찬우 위 사람은 2025년 6월 1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이 내수절인교 서중환 앞에 오산교회에 입교하였으므로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5년 6월 14일 시친 목사 배남선, 담임 목회자 배남선, 교회석이 김성률. 예, 침례정서 2025-2 성명 김호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침례정서 2025-3호 성명 조현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침례정서 2025-4호 성명 정인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침례정서 2025-5호 성명 이은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침례정서 2025-6호 성명 오민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상 6명. 자, 성도님들 보시고 차렷 인사. 자, 꽃다발 정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진정하실 분 나오세요. 기회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6명 나오세요. 예, 6분. 그리고 나가는 분들 6명 쓰세요. 진정하겠습니다. 앞에 다 주세요. 축하합니다. 자, 선물 준비하신 분들은 혹시 지금 아니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니까 지금 선물 정정하실 분들은 지금 나오셔서 선물 정정하셔도 됩니다. 자, 침례 보신 분들, 침례 받은 학생들 가만히 계시고, 자,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산교회 수석 자님이신 이석 자님께서 나오셔서 한영사를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시죠? 가장 행복한 것이 출산입니다. 오산교회 7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5가정입니다. 예, 5가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형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누군가 하면은 찬우, 민영이가 형제고요. 호진, 현우, 인호, 은율. 우리 아빠, 엄마 다 오셨네요.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식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식을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갖다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우리 6명의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교회의 기둥이 분명히 될 겁니다. 이 교회에서 청년 활동 열심히 하겠죠? 아니야. 저게 대답 크게 해봐. 저게 장로님이 귀가 조금 안 좋아서 잘 못 들어요. 큰 소리로. 이 교회에서 청년 활동 열심히 하겠죠? 네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 모두 6명을 위해서 우리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정 환영합니다. 목사님 이 침례를 위해서 축도하시고 예, 침례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침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뜻을 정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 왔사오니 앞으로도 더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에 다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먼저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오신 우리 하늘 가족을 먼저 소개하고 사진은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운율 우리 학생을 할머니 되시는 신천교회 다니시는 백소영 우리 집사님과 또 아빠 이승표 우리 집사님을 다 같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찬우, 오민영 우리 아빠 되시는 오혜성 집사님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 우리 학생들도 좀 축하 인사해 주시고 우리 사진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사진 촬영 먼저 하시고 같이 이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할까요? 앞에 할까요? 앞에 내려와서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들 여기 앉아. 이렇게 나갔을 때, 오케이. 여기 앉아. 서면 되겠다. 서서
가족들 찍으세요. 나오셔서. 그러나 축하 이제 앞에 나가 있어. 앞에 나가 있어요. 가족들끼리 이제 항상 가족들 다 쓰세요. 같이 다 같이 찍으면 되겠다. 가족들 나오셔서. 가족 다 나오세요. 같이 찍으시게. 아, 이제 가족도 모였어요. 이 순서대로. 여기 아주 보기가 너무 좋네. 아이고. 한 칸 내려와야 되지 않요? 여기 한 칸 내려온다. 다 됐습니까?
사랑은